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었는지 또 그 사랑을 받은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영광의 찬미 90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네. 이것이 90장 찬양 1절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자체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믿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신다는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절 이 두 곳의 예언이 합하여져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멘.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셨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미 영생을 보장받아 놓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예수님 또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시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인을 희생의 제물로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죄 가운데 구속하였으니 이것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반드시 흘린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일컬어서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서 어느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네,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후로는 다시 소잡고 양잡을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한 번의 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네,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절대적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피가 보배로운 피요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그 존재 자체이지만서도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순종 가운데 이루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큰 뜻을 몸소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한 번이고 또 그 피를 흘리신 역사도 한 번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면 사함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마지막 증거인 다시 예언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도 결국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해서 마지막 증거 다시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나오는 사람들 또한 예수의 피의 역사를 힘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장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도 한 번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한 번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피는 영원하고 영원해서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증거인 다시 예언 때도 세계 사람을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나오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3절의 가사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택한 종의 사랑으로 무슨 왕국 이루신다? 사랑 왕국 이루신다. 네, 택한 종의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네, 복음이 전해지네가 먼저입니다. 자, 택한 종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네. 네, 요것이 이제 3절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택한 종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택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들인 것입니다. 이 종들이 마지막으로 택함 입고 나오는 종들이고, 이 종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택한 종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택한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된 종이므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자 이렇게 택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입맞기에 합당한 사상무장을 시켜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이 택한 종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계시록 2장 4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 버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하셨으므로 이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외침의 밑바탕은 택한 종의 사랑인 것입니다.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외침 속에서 세계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택한 종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영원한 복음이 현재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복음받아 돌아와서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도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외칠 때 또한 그 택한 종의 심령에는 종된 자를 돌이키고자 하는 사랑의 힘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힘과 말씀의 힘이 합쳐져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격동을 주셔서 복음받아 돌아와서 부족한 종의 수를 채우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먼저 복음받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 택한 종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예언 외친다는 말씀을 아까 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다시 예언은 전 세계로 나가서 외치는데 그 외침 역사 속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가 전 세계에서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예비초로 인도받게 하시니 이 모든 과정은 다 택한 종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잃어버린 처음의 사랑의 힘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을 때 택한 종도 돌이키게 하고 세계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택한 종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네 하는 3절의 가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택한 종과 백성으로 자, 이것이 이제 4절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택한 종과 백성으로 사랑 왕국 이룬다네. 아멘. 네. 자, 여기서 택한 종과 백성은 아까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온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나오게 된 결론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택한 종을 먼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목숨 걸은 외침으로 백성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종과 백성으로 이루시는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개념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왕국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평강으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 왕국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렇게 왕국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러한 사랑 왕국에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 왕국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택한 종과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왕국은 절대적으로 해함도 없고 그 다음에 상함도 없기 때문에 사랑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 왕국에는 미움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 왕국인 것입니다. 또 모든 전쟁을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사랑 왕국을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 왕국인 것이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택한 종과 백성에게도 이미 사랑이 존재하게 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사랑 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5절은 사랑의 성은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존재하네. 이것이 이제 5절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에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이름 자체가 사랑하시는 성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주신 이사야 6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헵시바, 그 다음에 뷸라의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랑의 완성 또는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없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헵시와 뷸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택한 종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택한 종들이 돌아와 수를 채우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전 세계로 나가서 사랑이 바탕된 그 외침 속에 세계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나온 백성과 함께 사랑 왕국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택한 종들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아멘. 후렴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사대로 꼭 이루어져서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징조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세의 징조는 우리와 상관없게 하시고 오늘 올려드린 영광의 찬미 90장 같은 가사가 우리 복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어서 사랑만이 존재하는 사랑 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부족한 사랑까지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 택한 종의 사랑으로 사랑 왕국 이루는 역사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